41절로 47절 되겠습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같이 합니다.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아멘. 어제 저 용안에 정말 동네 친구들이죠. 2명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와서 이제 제가 목사인 줄 알고 목회하는 줄 알기 때문에 온 겁니다. 그들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와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싶다고 해서 평상시에는 불이 다 꺼져 있는데 켜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여기는 들어와서 앉아만 있어도 정말 은혜가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혹시 들어와서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불 끄고 이제 기도 끝나고 나갈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여기를 쳐다보았어요. 정말 아름답고 귀한 곳. 처음에 왔는데 우리 다운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린 적도 없는데 와서 느끼기에 앉아만 있어도 은혜가 된다.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 다운교회 성도들은 나올 때마다 정말 앉아 있어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를 받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이 시간 귀를 저한테만 기울이셔서 제가 설교하는 음성을 가만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깨달음이 되어서 저는 이 8월 1일 날 예배하며 이렇게 시작하는데 8월 한 달도 나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서에 보면 남편이 5명이었던 여인이 나옵니다. 남편이 5명이었어요. 또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고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키 작은 삭개오, 속에 그냥 울분만 가득한 그 삭개오, 친구도 없고 만나는 사람도 없는 삭개오, 돈만 생각하며 사는 삭개오. 그 다음에 태어나면서부터 소경했던 바디메오. 우리는 눈 뜨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어요. 그럼 또 40대 너무 가난한데 사는 것도 힘든데 죽기까지 했던 나사로. 또 안전뱅이들, 문둥병자들. 이 복음서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병고침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인생이 정말 행복한 인생으로 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 많고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 감사의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러면서 8월을 시작하는 다문의 성도들 모두에게 저는 정말 큰 은혜의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12살 이상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다 올라와야 돼요. 그게 규칙이요, 법칙이요. 그게 법입니다. 그래서 7일간을 예루살렘에서 보내는데 먹고 노느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제사 드리라고 7일간 제사를 지내면서 예루살렘에서 지내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러분 숙소에 있다가 근처에 여관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때가 되면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7일간을 보낸다라는 거예요. 7일간 무엇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모든 걸 감사하며 7일간 제사를 지냅니다. 예수님도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이 7일 동안 제사와 예배를 드리며 지냈습니다. 이제 절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뒤에 따라오는 줄 알고 하루길을 갔어요. 하루길을 갔다가 뒤를 돌아보니 예수님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들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직분자에게 당연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교회 오래 다녔기에 당연히 예수님으로 내가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지, 나 혼자만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지, 예수님이 정말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신자나 나이 드신 분들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최소한 예수님을 오래 믿는다고 예배당에 다녔던 사람이라면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려운 자니라. 무섭고도 심각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은 중요한 교훈 3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첫째로는 신앙생활을 괜찮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6월절 절기를 잘 마쳤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절기를 잘 마쳤다는 생각에 돌아가는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대화도 하며 기쁘고 평안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보십시오.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예수님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자 갑자기 평안이 사라져버렸어요. 걱정과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사흘길을, 내려올 때는 하루길 거리였는데 찾으러 갈 때는 사흘길을 헤맵니다. 이곳에 갔다가 12살 먹은 이런 꼬마, 이런 사람을 보았습니까? 저곳에 가서 혹시 이런 꼬마를 보았습니까? 내 아들인데, 우리 아들인데 잊어버렸습니다. 혹시 못 보셨습니까? 애가 타면서 사흘길을 되돌아가는 것. 사흘 만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찾자 다시 또 평안이 임했고 다시 또 은혜와 걱정, 은혜와 누리게 되어 걱정과 두려움은 다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신자가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봉사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나는 괜찮게 하고 있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목사가 된 지 몇 년인데 여러분, 목사가 된 지 몇 년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연히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생각할 것 아니겠어요? 교회에 출석한 횟수가 몇 년인데 당연히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주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진실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으면, 주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성전에 들어오면서 자세가 달라집니다. 성전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느낌이 옵니다. 찬송을 부를 때 가사의 의미가 가슴에 와 닿아야 합니다. 막 눈물 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뭉클하고. 대표자 앞에서 기도할 때
아멘 하면 귀를 기울여 그 기도에 동참이 되지 않습니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분명한 깨달음이 옵니다. 헌금을 드릴 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렇게 되고 있으신지요? 나이 드신 분들과 초신자는 나오신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래 다닌 내가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 없이 혹시 예배 드리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것이지만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십시오. 모시십시오. 주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속으로 고백하며 모시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임해야, 그 주님의 영이 내 마음에 임해야 세상의 문제는 작게 보이고 주님은 크게 보이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세상의 두려움은 작게 보이고 주님은 더 위대하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로마 군병에게 잡히실 때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가는데요, 바짝 따라가자니 잡힐까 두렵고, 안 따라가자니 그래도 3년이나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도가 엉거주춤 따라갑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가깝게 따라가야 은혜의 인생이 됩니다. 우리 다문의 성도도 여러분, 주님이 손에 안 잡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있어서, 분명한 믿음이 있어서 그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가깝게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대충 신앙생활에도 천국에 들어가는 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대충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대충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생각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랐고 너희 죄악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하였습니다. 가슴 아픈 구절입니다. 진실로 주님을 가깝게 모시고 살아야 주님이 인생의 복이 되어주시고 인생의 행복과 신앙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가깝게 모시려고 노력하십시오. 일부 예배 때는 광고 시간에 따라 하도록 했는데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눈 감으시고 한번 고백을 해보실래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마음으로 진실로 고백할 때 주님은 우리의 그 고백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살면서 수많은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누리시면서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가깝게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고백은 했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마음속에 타는 목마름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사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셋째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49절에 보니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찾았습니다. 성전에 사모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사모하는 그 마음이 바로 옥토와 같은 마음이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 부르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감동 주시는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이 영으로 여러분에게 임하는 순간입니다. 우리 믿는 자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좋아서 기뻐서 행복해서 그 주님을 누구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나누고 싶어서 내 얼굴이 변하고 내 입술이 변하여서 주님을 자랑하고 고백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자랑이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있는데도 자랑합니다. 고난을 당하는데도 자랑합니다. 그분이 누구이시길래? 우리처럼 자유롭게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모여서 주님을 찬송합니다. 핍박을 받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인내합니다. 병자가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먼저 했습니다. 저는 다운의 성도 여러분, 이 다운 성전에 많이 자주 나오시고 이 성전은 여러분의 영적인 안식처요 복의 터전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정문에 들어오다 보면 작은 현수막에 이런 글이 있으면 혹시 보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꼭 만나세요. 오늘은 예수님을 꼭 만나세요. 그냥 장식으로 세워놓은 것 아닙니다. 저는 다운의 성도들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하고 나갈 때마다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느끼고 또 그것을 좋아하고 기쁘고 감동받고 그러면서 이 주일 예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느끼고 감동받고 좋아서 행복해서 여러분의 영이 기뻐하면서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 서는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였으니 사는 동안 주님을 가깝게 하고 살아야 그날 그 순간 내 눈에 우리 주님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일찍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믿음에 빠져서 자유와 방종으로 살던 영국 땅에서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영국 신자들의 눈을 열어서 지옥에서 고통 중에 신음하는 가족과 이웃들의 비참함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눈을 열어서 사탄의 실체를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의 결론은 불행이요 헛수고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 복의 인생이요 결론이 구원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의료원에 입원했을 때 몇 년 뒤였습니다.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병실을 신방하고 나오려는데 입구에 있던 어떤 분이 목사님이세요? 하면서 예,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진지하게 말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릴 때 교회에 좀 다녔답니다. 그러다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제 그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 순간에 예수님이 생각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해야 되는지 어떻게 만나야 할지 잘 몰라서 막 초조하고 이 마음에 사모함이 있는데 마침 병실을 신방했던 저에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한 복음의 진리를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입술로 고백하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따라하게 했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행복한 인생일까요? 우리는 힘이 있을 때, 무슨 자유가 있을 때 무엇인가 내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 행복한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 그분과 평생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항상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만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분주하고 바쁜 생활 때문에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고 혹시 잊어버리고 사는 분이 계신다면 다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고백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다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8월의 첫 주일입니다. 우리는 장래일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여러분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할 것이고 감사할 것이고 8월 한 달도 행복한 날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서서